라는 내용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오는데 그 장모님이 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새가족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요. 이 장모님이 이 열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손을 잡으니까는 이 질병이 치유가 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와서 그냥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손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이 떠나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누가 잡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잡아주시는구나. 전능자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께서 내 몸을 지금 어루만지시는구나 라고 영혼이 먼저 치유가 되니까 손을 만진 즉시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즉 뭐냐면은요, 육신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분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뭐 길 가던 사람이 손 잡으면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장모의 손을 잡은 게 예수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치유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께서 오셔서 잡기만 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도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있기 전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픈 게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24 항상 함께 하시니까 부족한 게 없었던 거죠. 흠이 없었던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게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병 아닐 것도 질병 삼게 되고 육신의 질병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마음에서부터 무너져가지고 그 생각 계속하다 보니 육신까지 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을 때 왜 그렇게 열이 나고 힘들었을까요? 마음에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소갈이 하다 보니까 화병이 나고 열이 나가지고 그대로 알아누웠습니다. 저희가 교도소 사역을 가는데 거기에서도 한 분이 21살 때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또 동생도 같이 범죄에 참여했다가 둘 다 같이 구치소 들어가고 동생은 출소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열병을 알아 누웠다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찾아오는 문제들, 이것들을 다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그거를 막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문제들이.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을 가까이 해요. 돈 가까이 하고 자꾸 자녀를, 가족을, 또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상처, 또 다른 아픔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것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까이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실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면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실제 전도 현장에 가서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육신 질병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안 돼. 나는 여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어. 육신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에 생각이 그냥 딱 잡혀 있어요.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픈 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이래서 안 돼. 나 저래서 아파. 난 여기가 원래 약했어. 하고 여기에 딱 잡혀 있으니까 선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그 한 현장에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친오빠가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2층 옥상에서 동생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빠가 나를 옥상에서 밀었다. 난 이렇게 됐다. 이 생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자기 자녀는 중학교 때 이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쇠파이프로 여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얘도 그때부터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들어가니까 엄마도 아들도 똑같이 다 맞아서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니까는 항상 눈에 초점이 계속 흔들리고 입도 덜덜덜 떨리고 이런 상태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문제에 그냥 딱 잡혀갖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냥 문제에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계속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면 되냐면,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으로 세우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영혼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육신의 질병하고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왜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줬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도 움직일 수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런 예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어디가 불편할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문제가 터져 나올 때도, 그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누려질 만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시기 이전에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그 다음 마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육신의 상처는 약 바르고 뭐 데일밴드 붙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물도록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는 그 상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로부터 시달림을 그 현장에 있는 가정도 이 청년은 그 어릴 적에 학교 폭력 당한 그게 상처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이제 때렸던 친구한테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 애가 막 몸이 떨리는 거죠. 카톡이 오거나 그러면 애가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처를 넘어서 막 공황장애 같은 것까지 얘가 막 몰려오는 정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박혀있는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냐.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도 모르게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를 받으려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상처투성이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그냥 계속 저 사람이 지나가던 말로 하는 말인데 그 자꾸 막 툭툭 걸려요. 얻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키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처가 올라올 때도 하나님, 저 또 상처가 생각나요. 또 상처 붙잡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상처 붙잡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세요. 하고 상처가 올라올 때도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직원인데, 내가 이렇게 기사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고 다 뭐하냐?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인정도 받는데요. 뒤에는 뭐가 또 따라오냐? 막중한 책임감과 책임의식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람을 숨막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아무리 짐 져봐라 책임질 수 있는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안 됩니다. 저 진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사역도 하고 뭐 필리비 케어도 하고 하는데 토요일 날에 너무 이제 힘이 드니까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본당에 가서 이렇게 끌어안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순간 속에서도 내가 정복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하더라.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또 마음의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감사가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는 길은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치유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 가진 사람이 우상 숭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복음이야,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거에 너무 강박관념이 강하니까 이게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나는 복음이야가 아니라 실제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이거를 믿는 사람이지, 이게 돼야 되는데, 복음을 가진 내가 모든 것을 싹 다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 그게 있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인데 왜 저래, 복음 가졌는데 왜 저래,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누구를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은, 이제 복음을 듣다 보면은 이 복음 안에도 뭔가 자기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갱신하는 메시지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그게 복음은 아닌데 복음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모르게 마치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완벽해야 된다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경건해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잘못된 이런 우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제거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정말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싶다. 이거에 대한 가슴과 중심이 회복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방향이 아닙니다. 또 무슨 환경을 치유해야 하냐면요, 복음 외에 다른 생각,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할게요, 옳은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이고 맞는 생각. 뭐 그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때 옳은 생각을 집어넣고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말 한마디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탔던 이제 청년이 다시 이제 예배 회복한다고 이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오면은 좀 잘 맞이해줘라 했는데, 아침부터 막 주모님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주모님 저 오늘 아파가지고 못 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하필 얘들이 와가지고 좀 보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와가지고 옳은 말을 하고 싶고 맞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애들이 더 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몸 아프다고 하는 애는 이제 몸 회복하라고도 선물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뭔가 옳은 생각, 옳은 말, 맞는 말, 이거를 자꾸 전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리는 것입니다. 또 환경치유가 무엇이냐면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신의 많은 질병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염려를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해 다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질병 치유의 방법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권능입니다. 그게 내 안에 정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필립이한테 이런 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얘가 막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이럴 때, 필립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망대가 착 생겨. 근데 이 망대에서 뭐가 나오냐? 촥 하면서 빛이 내려가지고 촥 해서 너한테 빛이 촥 들어가. 그러면 너에 있는 짜증이 갑자기 팍 하고 나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갑자기 막 짜증 내다가 막 웃고 막 박수를 치. 또 네가 기도하면 망대가 또 세워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촥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네 안에 있던 악신들이, 나중심들이 떠나가. 아니, 또 막 박수를 치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 상처 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딱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보이지 않는 빛이 쫙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비치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그때 나도 모르게 왜 여기 안 아프지? 왜 이렇게 편안해졌지? 하고 실제 육신 치유까지 일어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육신 치유 이전에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병을 앓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의 손을 잡아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우상이 제거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